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까?라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믿음이 바로 어려움이 치고 또 어려움이 치고 계속적인 어려움이 이어질 때에 우리의 꼬리를 때에 더욱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함에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겹치고 겹치면 그때 갖는 의문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까라는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처음 조금의 어려움들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어려움 또 길어지는 어려움에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우리가 성경 인물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그 어려움도 작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종들이 다 죽고 자신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은 믿음의 사람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엎드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했다. 하나님을 높였다. 그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쭉 보면은요, 이 욥의 고난이 점점 깊어지고 길어질 때에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요셉의 아들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째부터 열째까지 10명의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곱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지금 가나안의 또한 애굽의 온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호통을 치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나안에 곡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곡식을 돈을 가져가면 매매를 한다고 하니까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지난주에도 살펴봤고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 실은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보고 처음부터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감찰하려고 온 스파이다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10명의 형제들이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12명이고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지금 없어졌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고 이제 오해가 풀릴 줄 알았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것이 사실이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진실한 것을 믿겠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베냐민 막내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왜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안 왔는지 아세요?
이전에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사랑하던 아내는 라헬이었고 이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또 이 라헬이 죽으면서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2 아들 요셉은 벌써 사라졌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이 베냐민도 형들과 함께 가서 혹시 무슨 병고라도 얻을까 싶어 이 아버지가 막내는 못 데려간다. 그래서 야곱이 베냐민은 그냥 데리고 있었고 10형만 데려갔죠. 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 말이 사실이면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3일 동안 갇혔고 실제로 여러분 이게 갇힐 일도 아니고 돈 없이 양식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갔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여러 지역에서 다른 민족에서 양식을 구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갔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데 이 자기들만 유독 이 총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것이죠. 보통 이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아마 좋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후한 인심으로 양식을 준다더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각지에서도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와 그에게 칭송을 하며 감사하며 양식을 얻어가고 있었고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유독 이 애굽 총리만 자기들에게만 스파이라고 몰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막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왜 하필 우리에게만 이렇게 할까?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살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일 지난 후에 애굽 총리가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자,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1명만 놔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가족을 빨리 이 굶주림에서 해결을 하고 다시 올 때 막내를 데리고 오라 하고 2번째 아들 시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붙잡고 그들에게 자루에 양식을 담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그 양식 어구에 이렇게 입구에다 넣고 그들에게 다시 다 줍니다. 자,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이제 유숙하려고 하숙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나귀에게 양식을 먹이려고 그 형제 중에 1명이 이 양식을 딱 열었는데 돈이 그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양식을 사러 간 돈이. 그래서 지금 깜짝 놀라서 형제들끼리 여기 봐라, 지금 우리가 양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성경 제목 28절 말씀,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서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는가? 왜 애굽의 총리는 우리를 스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막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양식을 겨우 걷어왔는데 시몬은 붙잡혔고 또 양식에 열어보니 돈은 그대로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가 하고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절규를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입니다. 이 아들들이 돌아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곡식을 딱 열어보자 모든 곡식에 양식을 사러 갔던 그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몬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야곱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시므온도 지금 갇혀서 애굽에 갇혀서 못 와서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뺏어가는구나. 모든 게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지만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oseph is no more. 그러니까 더 이상 없다. Joseph is no more and Simon is no more and now you want to take Benjamin.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게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한다.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겹치고 어려움이 겹칠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모든 게 나를 지금 괴롭게 만들어요. 이 사람도 이런 환경도 저런 환경도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들어. 왜 일은 이때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왜 일은 이때 일어나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자꾸 나를 또 힘들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Everything is against me. 모든 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모든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자꾸 몰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어찌하여 지금 이 형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계속 행하시고 계시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때로는 행하시고 계실까? 계속적으로 연거푸 이루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물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절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보통 돈을 보면 기뻐해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돈을 보고 혼이 났다. 그러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겁이 오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른 이제 그 쌀주머니를 다 열어보았는데 거기에서 다 돈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 야곱은 실제로 재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진 건 그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꾀를 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이유, 그것도 축복을 얻으려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렇게 야곱은 악착같이 사는 것 같아요. 축복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형과 등도 지고, 나중에는 삼촌과 등지고, 도망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재물을 얻었고 꽤 많은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들어서, 야, 우리 재물 있지 않냐, 빨리 이걸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와라.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큰 삶의 위기 가운데 재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것을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이 흉년의 위기는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돈을 보고 지금 깜짝 놀래 혼이 나가고 두려워 어찌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야곱은요, 이전에도 재물로 큰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가 자기 군사들을 몰고 올 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물을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를 먼저 보내죠. 형에게 주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주면, 물질을 주면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이 그것을 달갑게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흉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 물질을 가지고 형들에게 빨리 부안해서 물질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도 이제 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가니까 자기들도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가지고 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스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금을 당합니다. 시므온도 붙잡힙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그렇게 내어주지 않는 베냐민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돈이 거기에 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의지하고 또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물질을 보고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기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냐면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가 이야기하죠. 그를 죽여봤자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상인들에게 팝시다. 그 동생을 종으로 팔아 넘긴 것이에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기억나세요 혹시?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을 받고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에 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계속 나오거든요. 돈을 가지고 양식을 샀고, 또 양식 위에 돈 주머니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돈이라고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실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버. 그러니까 은돈이라는 것이죠.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는데 그들이 가져왔던 이 실버, 은 동전일 겁니다. 이 은 동전이 그대로 주머니 속에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물질의 소망이 없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동생을 팔았고, 또 야곱은 물질을 얻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리고 물질로 이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꼬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틀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그 물질로도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물질을 보자 그들이 화들짝 놀라며 이제 죽게 됐구나. 왜냐하면 이미 스파이로 몰렸는데
물질까지 훔쳐간 걸로 발각이 되면, 그러면 잡혀있는 시므온은 죽은 목숨이고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수 있고, 혹시 안 쳐들어온다 해도 다음에 또 양식을 구하러 간다고 하면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는 것은커녕 생명부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들이 물질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물질을 사랑한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돈주머니를 맡았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 팔아 넘겨서 받은 그 돈으로 토지를 얻게 되고 밭을 얻게 되고, 나중에 그가 목을 매 곤두박질되어 그 창자가 터져 죽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자녀들에 대하여, 또 야곱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하여 하는 말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많은 고난을 받은 자들.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나? 왜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까?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되 물질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면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물질에 소망이 드는 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의 재물은 내가 모아놔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뭔가 이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품고 있다면 물질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망을 두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지혜롭게 요셉처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또한 이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행하시고 계실까? 왜 하나님이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야곱의 가정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듯 하고요. 또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꼭 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한번 보세요. 야곱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형의 장자권을 어머니와 작당하고 가로챕니다. 그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벼릅니다. 삼촌은 딸들을 이용해서 조카를 종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리고 삼촌 몰래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딸은 성폭행을 당하고 오빠들은 안갚음을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또 술 취해서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일어나기 참 쉽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에서, 정말 이게 참 믿음의 가정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일들마다 다,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모든 자녀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에 12지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살피는데, 이 12아들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나중에 구원받은 숫자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의 뭐 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 12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기에도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이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정작 막장 드라마와 같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 형을 속여서 엄마와 함께 속여서 빼앗고, 형은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도망치고, 또 야반 도주하고 강간을 당하고, 또 사람들을 막 몰살시키고, 며느리랑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이러한 가정이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가 될 수 있죠? 너무나도 신기하죠?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들로 만민의 복을 삼겠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은 그만하지가 못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가정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세우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형들의 입에서 제가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를 쭉 적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여태까지 야곱의 아들들 요셉 빼고요, 나머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찾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처음으로 형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형제들이 이러한 어려움이 겹치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고, 물론 좋은 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고난 가운데 그래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지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12지파 기둥처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다루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을 계속 나에게 행하시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믿음의 증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훗날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는데요, 이 나라가 타락하여 둘로 쪼개집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요, 남유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지금 유다 백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이 이른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서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행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께서 벌써 이방 민족을 통하여 너희들을 계속 치고 계신데 너희들이 계속 이방 적군들을 통하여 몰살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데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게 이사야 1장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뒤로 쭉 가다 보면 41장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때리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이유.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참 표현이 너무 좋죠.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속량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의 가정이 마치 진짜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다루시는 이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하나님의 민족을 삼고 하나님의 12지파를 삼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채찍을 들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후에 후손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계속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구속하고 도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왜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시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야곱과 요셉의 가정을 보면 소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애를 보면 소망이 없으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지렁이와 같이 벌레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짓과 속임과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그런 탐욕으로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또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고백하였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계셨습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12지파로 세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사용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루시고 계심을 봅니다.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그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것처럼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꽤 많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물질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다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렁이 같고 벌레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